우리가 세상 살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고 최고의 기쁨을 느끼며 살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건강할 때, 그리고 물질에도 풍성한 물질이 있을 때, 또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행복이 은혜 받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갔던 그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ASML이라고 네덜란드 쪽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대만의 반도체, 일본, 미국 전 세계에서 거기 와서 이제 손을 내밀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물으니까 뭐 7나노, 3나노 최고의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내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야, 그게 조그만한 회사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한국에 젊은 스카프들이 많이 오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이 한 40명.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니까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내 마음도 너무너무, 왜 아기가 꽃이잖아요. 그렇다고 늙은 꽃은 할미꽃이 아니지만 뭐 그렇다면 큰일 나겠지만 아무래도 애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교회당이 갑자기 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첫날은 뭐 애들, 아주 어린 애들은 이제 교육관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첫날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 날은 애들도 다 앉혀놓고 말씀을 듣는데 아주 잘 듣더라고요. 놀랬어요. 근데 그게 1646년에 세운 교회예요. 1646년에 세운 교회인데 이게, 예? 수많은 지나간 교육자들을 이제 쫙 몇 년부터 몇 년 근무, 몇 년부터 몇 년, 3페이지라 이제 벽에 잘 그 이제 그 황금 색깔의 글자를 다 파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까지 하는데, 교회당이 오래됐지만은 리모델링을 해가 아주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셨죠? 아니 아주 아름답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네덜란드 목사님이 지금 그 안에 있는 네덜란드인 교인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럽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목사님 한 사람이 7개 교회를 맡고 있어요. 7교회 교회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명했던 신학교에 작년에 신학생이 한 명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목사하겠다고 온 신학생이 딱 한 명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폐합해야지. 신학과 뭐 이래저래 다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뭐 아픈 환자를 위한 기도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번에도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마 목사님 통해서 좋은 소식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백인이, 네덜란드 사람이 2사람이 이제 참석하는 거예요.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시통역 기회에 꼽고 듣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오느냐? 네덜란드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데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7개 교회 맡으려 하면 제정신이겠어요? 하나를 맡아도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만 하나 맡는 것도 전투적인 교회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 하는 예배 드리는 걸 기웃기웃 하다가 들어오게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나 이 한국 교회에 나올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차피 7군데 돌아다니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라고 해서 이제 와 있대요. 근데 이분들은 동시통역 꽂고 있는데 부인은 예배 시간에 막 집회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부인은 예배 시간에 이쪽 저쪽 갔다가 난 눈이 설교하다고 저기 왜 저리 돌아다니는지 이거 생각하다가 엉뚱한 소리 할 뻔했어요. 근데 남자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해주고 근데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제 통역하면서 네덜란드하고 영어로 두 가지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옆에서 통역을 시켜서 이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요약해서 잘 이해도 됐다고. 근데 한 가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대요. 놀래고 뭐냐 하니까요. 한 번도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1시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을 보니까 한 번도 원고를 안 보고 1시간을 설교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 질문이에요. 내가 막 웃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준비해 있는 것을 성경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보더라고요.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본문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목수 생활하는 것도 알고 그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도 알고 엄마가 마리아라는 것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 믿자 하니까 금세 나온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어떤 집은 뭐 어떻게 쉽게 다 교회에 나오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바로의 형은 독특한 인생을 살아서 어쨌든 그 군대도 주월 한국군 청룡부대 베트남 전쟁 갔다 왔다. 그것도 1년 연장했다고 병장에서. 사실 우리 어린 시절이 집안에 너무나 어려웠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그 형이 생명수당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나 대학 졸업하고 의무기간 몇 년 동안은 또 가족 먹이 살려야 되고 동생 학교 가는데 뒷바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차례차례 다 군사 복무처럼 하고 우리가 가족 먹이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형을 위해서 이제 제대해서 그 다음에 하는데 이 전쟁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눈빛이 달라요. 지금 뉴스 들어본 대로 지금 북한이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해서 12,000명 지금 파병했다 해가 온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의주시해가 보고
만일 북한이 진짜 거기 가가 우리 월남전 참석인 것처럼 전쟁 경험을 얻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 전비를 많이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 전투 장비까지 다 가져오면요, 이 전쟁도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전쟁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못해요.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1만 2천 명이나 파송해가지고 이거 하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시끌시끌하고 예의주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잘못하면은 세계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한치 앞을 못 볼 이런 상황으로 자꾸 세계 정세가 바뀌어가요. 형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형이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있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어느 날 내가 가서 자꾸 전도를 했지 않겠어요? 계속 전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데 가방이, 아주 예쁜 가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방을 안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거의 한 4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이 딱 보니까 아침에 좋은 가방이 떨어져 있어요. 뭐로 알았겠어요? 돈가방으로 알은 거예요. 이게 웬 돈가방이냐 해가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착 펴니까 성경 가방이에요.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이 성경책 찬송가. 그래, 너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수가 교회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도 안 하니까 돈가방인 줄 알고 가져온 게 성경책이잖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간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교회 갔는데 나는 돈벼락 맞으려고 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 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형님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제가 목사지만 바라볼 때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 동생이야 이러지, 저 목사로 보겠어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그래도 목사소를 딱 받는 가정에, 목사님, 제가 처갓집에는 조금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5대를 믿는 집이니까. 뭐 다 또 그러니까 목사님 뭐 다 권사들이니까, 권사님들이니까 목사님 맞으면, 우리 집에는요, 절마 저거,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절마 저거 목사야. 목사님은 님자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목사야, 내 동생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자기를 고칠 수 있어야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병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압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지혈증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뇨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암 안 걸려요? 근데 의사는 속담이 뭐냐면, 의사는 약이나 어떤 것으로든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어야 의사 아니야. 이런 뜻의 속담은, 인용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즉 다른 데서 기적이 일으켰는데
너 요셉의 아들이지만 여기 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고 난 데는 반드시 물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께서 항상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적 이꼬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날 제일 여러분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뭐냐면 교만병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병든 줄도 몰라요. 교만은 잔디처럼 자라는 거예요. 깎아요. 계속 깎아요. 깎고 깎지 않으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볼 때 자기는 모른다고 병 걸리는지 남들이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려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삶의 끝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적, 교만. 나는 이거 목회자 세계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안 담게 해주십시오.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한번 너희가 요셉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믿어보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봐. 이 말이 안 되는 다른 각도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은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세계에 움직이는 이 모든 거 어떻게 믿을 거냐? 지금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올라간다는 말이 좀 안 맞는데, 직분이 중직자로 가면 갈수록 영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전혀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제 문제를 꺼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끌고 와서 그 기적을 일으켜봐. 병자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지는 것이 맞는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에 형식적인 신앙,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예요. 시돈 땅 사렙다 과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 그대로 비 한 방울 3년 6개월 안 내렸기 때문에 큰 흉년이 들었다 했거든요. 그죠? 큰 흉년이 뭐냐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현대 시대도 예? 지금 아프리카 땅에 기근이 많이 오면은 지금 수많은 애들
기아 선상에 헤매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더 볼 것도 없고, 예?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예, 북한의 90년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보고가 나오잖아요. 현대도 이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다. 큰 흉년 들었다. 예수님이 지금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나만 이야기, 하나는 경제 문제에 직결된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 들렸던 나만을 고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고향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의 두 사람의 대표적인, 하나는 경제 문제, 하나는 질병 문제를 지금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겁니다. 이 지금 둘 다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사렙다 과부는 당시의 이방 여자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이방 사람이다. 이 사람을 엘리사가 가서 고치고 축복받게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너희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 왜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자, 여기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들 구약의 박사라니까요. 예수님 오실 것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온다는 걸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경배하지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잘 가다가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지금 오늘 예수의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현재 중국도 크나큰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데인저 존이라고 선책, 마이클 베클리하고 할 브렌츠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1978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동서평. 가난한 중국이 세계 G2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북경도 여러 차례 가보고 중국의 여러 성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봤어요. 가난한 중국이 현대화, 경제적으로 큰 거대한 성장의 공장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상당히 전 세계가 어렵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개방 개화할 때는 중국의 평균 연령이요 30세가 안 됐습니다. 지금 중국 평균 연령이요 국민 연령이 42세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통계 나온 거 보면 46세가 넘었습니다. 늙은 나라가 된 거예요. 베트남 지금 28, 27 된다. 점점점 고령화로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대탕트 시대라 했어요. 많은 자유를 부여한 거예요. 다시 지금 독재 공산화로 지금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 것 동일한데, 중국의 삼자교회는 워치만 리, 예? 왕명도 들어보셨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은 그 안에 굉장한 지하교회 자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누르기 시작하면서 삼자교회는 예전에 우리가 그때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았을 때 동방요배한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거나 타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 왜? 요셉의 아들로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내 일생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 지금 중국에도 요즘 중국의 수많은 인구들 13억이니 15억이니 그러는데요, 고령화도 됐을 뿐 아니라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중국 대학생들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 대학생이요, 이 프로테이지 따지면 20%예요. 대학을 가는 대학 졸업생이 전 국민의 20%라고. 우리나라 지금 몇 프로쯤 될까요? 예? 전 국민 평균 내도요, 우리나라가 대학교 졸업생이요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치면 80%가 넘게 전부 다 대학 졸업 자원들이에요. 근데 이 자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이 자원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께서 딱 형식적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렙다 과부, 이방 여자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밀가루 한 병 남은 거, 참기름, 기름 남은 거, 그거 이제 다 떡을 해가 먹으면 이제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거나 뭐 거리로 나서야 되는 마지막인데 엘리야가 와요. 시돈 땅 과부한테 와가지고 엘리야 뭐라 그러죠? 여인이요, 떡을 해가 나한테 가져와. 이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가 하나님이 앞으로 너 축복할 거니까 떡을 굽어가 나한테 가져와. 이러면 이거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귀때기 맞을 얘기 아니에요? 아, 동의 안 하시네요? 귀때기 맞을 얘기예요, 그거.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거 해서 떡을 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새롭게 농사지어 다 거두는 그날까지 마르지 아니하리라. 가져와. 야, 엘리야도 얼굴에 철판 깔은 거야. 안 그래요? 나보고 하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랬어. 형편 보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엘리야나 거기에 그대로 행하는 지금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셔. 그 아무나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뭐냐 이렇게 나보고 묻는다면 은혜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안 하고 은혜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난 쳐다볼 때마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이야기하잖아요. 잘 아는 거니까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만이 문둥이였고 군대 장관이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대접도 안 하잖아요. 장관이면 뭐 카페트 깔고 뭐 나팔 불고 뭐 북치고 뭐 어서 오세요. 요즘 그렇잖아요. 귀빈 뭐 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폼 잡고 갔는데 엘리야가 만나주지도 안 하고 몸 좀 시키고 뭘 하죠? 요단강에가 7번 씻으라 해라.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냥 난리가 났을 텐데 강대국 아니에요. 당시 아랍 나라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숨도 못 쉬는 사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라바 강은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말도 안 된다고 막 화내니까 여종 하나 따라간 여종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해라 해도 뭐 할 텐데 그까짓 거 해보시는 게 어떻게 자존심 다 누르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 일 없다가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존심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목회자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도 아무데나 굽신거리지 말고 자존심이 있어요. 아니 난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성도들한테 돈 빌리 돌라 뭐 어떻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알아서 주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인간에게 마지막이 뭐냐면 자존심 짓밟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반발한다고. 근데 그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상에는 뭐 자존심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지키는 거 제일 바보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엎드리는 것처럼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예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